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만나는 사람, 그가 아벨이었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잘 듣는 것과 또 잘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을 통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나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 기대함이 믿음 안에서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더 나은 예배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5절인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에녹이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지는 삶을 경험하였다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성경 전체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죽었다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손꼽히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불리죠. 그가 기도하면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간이 3년 이상 지속되었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들의 목을 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엘리야는 그만큼 능력의 종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손꼽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렇기에 그 엘리야가 그의 생의 마지막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들려 올렸다는 이야기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아냅니다. 엘리야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에녹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미미합니다. 엘리야하고 에녹을 함께 세워놓고 보면 실은 에녹의 존재감이 너무 작아요. 그의 특별한 행적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에녹, 이 에녹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서 등장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이것이 에녹의 삶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에녹의 삶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거나 능력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런데 이로 인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짐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오버랩해서 보면 결국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이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믿음으로 가능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지난주에 아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했는데, 그런데 이번 주 성경은
에녹이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대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나아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꿈을 꾸는 인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믿음의 다음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믿음의 연륜이 오래 임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기는커녕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면 내일은 동행하는 믿음, 그 다음엔 더한 믿음을 향해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진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일학교 찬양 중에 싹트네 싹터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싹트네 싹터요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2절에 보면 그래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믿음이 싹트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봤는데 싹트는 게 다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쉽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싹만 트는 것, 싹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싹 틔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에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내는 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믿음의 진보, 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자람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예배에서 동행에서 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테이지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에녹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시리즈에 선포되는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넘어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제 더 크고 더 넓은 믿음으로 초대하는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이 아니라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믿음이 있는 자를 더 굳은 믿음으로, 더 풍성한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에녹의 삶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이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는 거죠. 에녹과 우리의 믿음에 다름이 있나 보다, 차이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가 좀 더 신실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중심 가운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도 설명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창세기 5장을 보면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맞는데 그 동행이 그의 평생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의 평생이었다면 이렇게 연수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말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것은 이전의 65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5년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후에 300년을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5세 때에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토록 변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성경을 보시면 65세 때 에녹이 한 일은 한 가지인데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비슷한 설명을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책 믿음의 모델링에 도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드셀라라는 말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학자 뉴 베리에 의하면 본래의 뜻은, 무드셀라의 본래의 뜻이요, 창 던지는 사람인데 고대 부족들은 전쟁에서 상대 부족의 창 잘 던지는 사람만 처치하면 그 부족은 끝이 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뜻이 유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내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무두셀라, 곧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끝이다 라고 지어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연히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해하시겠지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지어놓고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마지막에 대한 믿음이 에녹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 같은 맥락으로 에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서에 에녹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유다서가 에녹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다라고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그만큼 마지막 때가 도래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있었던 믿음의 정체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에녹에게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있었구나.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사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몇몇 이단들을 떠올립니다. 한국에서는 1992년도에 이장님의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미국에서는 1840년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했던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시간을 특정하고 그 시간 앞에서 종말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 언제 세상이 끝난다 주장하면서 이를 믿기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혹은 성경을 왜곡시키고 곡해해서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숫자를 정해놓고서 그 숫자가 채워지면, 그 조건이 만족되면 종말이 온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마지막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종말이란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도 뭔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때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1년 넘게 온 세계가 얼어붙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코비드-19의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다 얼어붙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만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다 하시면 그냥 끝인 거예요. 세상까지 안 가도 개인의 인생도 주님이 오늘까지다 하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종말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왜곡된 조건을 붙이면서 말하는 조건부 종말론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은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끝을 안다라고 말하면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끝을 모른다 하여서 끝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끝을 모르는 것과 끝이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복음의 한 자락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끝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 끝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마지막이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더 이상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끝이 있거든요.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곧 끝이 있거든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끝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헌신과 충성의 여정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끝이 있거든요. 예, 끝을 기억하는 인생, 마지막 때를 믿는 믿음에 그 인생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에녹에게만 무두셀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두셀라가 에녹에게 끝을 인지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무두셀라는 에녹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무두셀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들려오는 비보들, 상상하지 못했던 이별의 순간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이란 시간을 느끼게 하지요. 이번 코비드-19 기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는 수천한 분들이 안 계셔서 감사하지만 우리 이민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너무 황망했습니다. 실은 그것이 다 우리에게 무두셀라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삶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에녹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끝을 아는 믿음, 결산의 때를 바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인생의 옷깃을 여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에녹의 믿음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에녹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이 믿음으로 에녹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답니다. 동행을 단순히 함께 걷는 것 정도로 정의하면 사실 동행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실지 몰라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행은 단순히 함께 걷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모스 3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동행은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인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오신 분들이요, 교회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차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오늘 차와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지요. 비행기를 타고 가요. 비행기와 함께 갑니다. 하지만 내가 비행기와 동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동행은 마음을 맞추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걷는 것, 뜻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동행인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동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한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걷는 인생, 이게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실은 그분이 먼저 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최근 한국에서 가장 큰 1번 도시, 2번 도시가 서울과 부산인데 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가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간에는 후보 단일화가 화두였어요. 여권에서도 야권에서도 각각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단일화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두 후보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단일화가 되고 나니까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런 거예요.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서 화학적인 결합으로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그 단어가 귀에 쏙 박혔어요.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 이 둘이 다르다는 거죠. 물리적인 결합과 화학적인 결합, 어떻게 다를까요? 물리적인 결합은 그냥 둘을 같이 놓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행동을 하게 같은 공간에 놓는 거죠. 하지만 섞이진 않아요. 그래서 늘 분리의 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어요. 컵에 물을 담잖아요. 그런데 이건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유리잔에 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어요. 물만 마시잖아요. 유리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는 거죠. 화학적인 결합은 좀 다릅니다. 화학적인 결합은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없도록 결합되는 게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물리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화학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화학적인 결합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주님이 온전히 합하여져서 주님과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완전한 동행을 꿈꾸세요. 그 동행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동행이 화학적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내 삶에 있는 동행이 어떤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에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성질이 바뀌었는가예요. 물리적인 결합은 성질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놓아도 다 각각의 성질이 유지되면서 그냥 같이 있는 게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하지만 화학적인 결합은 반드시 그 성질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섞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성질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내 성질이 바뀌었는가? 내 성품이 바뀌었는가? 내 인생의 가치와 방향, 목적이 바뀌었는가? 바뀜이 있으면 주님과 나는 지금 화학적인 결합, 친밀한 동행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렇다면, 주님을 믿어도 성질은 안 변해, 맨날 그 말로 나를 변호하고 있다면 말만 동행이지 실은 대면대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행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에 동행은 불같은 은혜라기보다는 물같은 은혜라 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불은 확 이렇게 일어났다가 꺼지는 모습인데 물은 늘 그렇게 흐르잖아요. 늘 그렇게 흐르는 게 동행의 영성인 거죠. 이게 에녹의 영성입니다. 엘리야가 불 같은 사람이라면 에녹은 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답니다. 불같은 쓰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잔잔히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누리는 삶, 물같은 영성의 동행의 영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썼던 로렌조 수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그가 대단한 집회를 하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아니지만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내잖아요. 주님이 그런 동행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동행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심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동행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믿고 우리 삶에 주어질 상 받을 때, 심판의 때 마지막이 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방향과 가치가 변화되고 정말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